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21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함께 찬송가 327장 주님 주실 화평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서 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성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맑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서 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성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영영하랴. 주의 제단에서 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성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는 선언으로 복음서를 시작하지요. 다윗과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누구보다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구약의 큰 인물의 계보를 따라서 오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그토록 붙들고 있었던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을 폐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완전하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당시 유대인들, 특히 여러 종교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은 결코 율법과 상관없는 새로운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히려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본문 17절에서부터 이어서 나오는 48절까지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묵상하면서 구약의 율법에서 담고 있는 의를 넘어 율법의 성취자이신 주님의 의를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가야 함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율법을 가르치던 지도자들이죠. 율법에 관하여서는 박사들입니다. 그들은 토라에 담겨진 모든 율법을 248개의 하라는 율법과 365개의 하지 말라는 율법 조항으로 정리하면서 사람들에게 율법을 전수하였는데요. 그렇게 해서 그들은 율법의 지도자로서 자기들의 성경적인 지식과 의로운 삶을 자부하였지만 정작 주님께서 보실 때에는 그러한 의는 오히려 사람들에게 비춰진 자기의 외적인 의만을 부분적으로 드러낼 뿐 그것은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하였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율법은 비록 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구원의 기능으로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율법의 마침이 필요하고 온전한 성취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율법에 의로할 수 없는 그것을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율법을 이루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율법의 겉으로 드러난 행위를 넘어서서 율법에 내포된 모든 정신을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신 그 의로서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서 이루신 의를 힘입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한 두 가지로 생각해 보겠는데요. 첫 번째로 성도 여러분, 율법의 완성되신 우리 주님만을 믿고 겸손히 주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칭하여 주셔서 우리의 구원은 단번에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말이 믿음으로 주어진 주님의 의로 얻은 구원이기에 어떤 율법을 폐기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죠. 오늘 본문 19절에 보시면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거나 또 그렇게 해도 된다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이 율법과 약속의 말씀을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이루신 의가 얼마나 크신지를 깨닫고 우리의 행위를 의지하지 말고 더욱 주님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에 나타난 행위로서 자기의 의에 빠지는 것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것은 주님 앞에 부끄러운 교만을 가져오고 오히려 주님을 믿는 데서 멀어져서 자기를 붙드는 함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들이 내세우는 어떤 의로운 행위에 가려진 사람의 영혼, 그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의는 탁월한 의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20절에서 언급한 서기관보다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라 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껍데기 의가 아니라 영혼에서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의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속마음은 사람들이 마음먹은 대로 결코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의로우신 성령께서 믿는 자의 심령을 깨뜨리시고 새롭게 해주실 때 가능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들의 마음은 부드럽습니다. 그 영혼은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깊이 만져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기를 먼저 간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께서 변화를 일으키시는 그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겸손히 그리고 기쁘게 우리 주님을 따르게 되어지죠. 주님을 따르는 순종은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에 주님처럼 대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1.1핵이라도 결코 헛되지 않고 세상의 끝날까지 남겨져서 모두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그렇게 주님께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이러한 주님의 의, 그렇게 이루실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겸손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의를 의지하는 삶은 행위 이면에 항상 그 마음을 살펴보는 삶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주님께서는 언제나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인하지 않았다고, 간음하지 않았다고 말하기 이전에 과연 지금 내 마음은 어떤가 스스로 살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21절 이하의 말씀으로 그 예를 들어주셨는데요. 살인하지 말라는 10계명의 6번째 계명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것보다 더 깊이 들어가 노를 품는 것도 심판을 받게 된다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분노를 품게 되면 우선 얼굴 표정이 사나워집니다. 그리고 그때에 내뱉는 말이 그 분을 그대로 담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내 행동에까지 영향을 주면서 심지어 살인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드러난 살인 행위, 그 행위만 보지 않으시고 그 행위를 일으킨 분노, 미움, 질투, 원망의 그 속사람의 마음을 다루십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노가 일어날 때에 우리는 빨리 엎드려야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시면 바울이 전하지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 성도 여러분, 분노의 마음은 즉시 풀어내어야 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풀지 말고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으로 가지고 와 기도로서 풀어보십시오.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지 말고 주님 앞에 풀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다윗을 향하여 노를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에 그를 보자마자 창을 던져 주기로 했습니다.
가인의 분노를 품고 있다가 결국 그 노가 기회를 얻어 들에 있는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죠. 성도 여러분, 분노는 다른 일을 해할 뿐만 아니라 결국 자기 영혼에게도 큰 해악이 됩니다. 분은 그것을 표출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노를 푸는 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독이 됩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먼저 자기의 마음을 살피고 의로우신 우리 주님께 우리의 영혼을 열심히 맡기십시오. 악한 마음, 노하는 마음 철저히 회개하고 그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 화를 내었다고 용서를 청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23절, 24절에 보십시오. 예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여러분, 이 생각이 은혜입니다. 그렇게 생각나고 깨닫게 되거든 반드시 형제에게 가서 먼저 화해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라 권합니다. 노를 품는 자든지 노를 품게 한 자든지 주 앞에서 생각이 나거든 생각나는 이가 먼저 푸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받은 증거가 됩니다. 그렇게 관계를 풀지 않으면 그 얽힌 관계는 결국 예배를 그릇되게 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집니다. 따라서 깨닫는 은혜를 받은 자로서 성도 여러분, 먼저 겸손히 용서를 구하고 먼저 화해를 청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반드시 그 사람의 영혼은 형언할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나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는 주님께 겸손히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나의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항상 우리의 영혼과 심령을 살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힘입고 먼저 겸손히 화해와 용서를 구하며 참된 평강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행실에 있어서 나의 마음이 어떤지 돌아보고 사랑으로서 하나님과 주변의 사람들을 섬기며 이 땅에서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약속을 성취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행실로서 도저히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깨닫게 해주신 주님, 모든 율법의 마침이 되신 우리 주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의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어떤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그 속에 중심을 판단하시는 주님 앞에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먼저 은혜 받은 자로서 화해하고 용서를 구하고 참된 평강 안에서 우리 주님만 예배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더욱 강건케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행복 가득한 하루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